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부터 한신 휴 아파트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눈총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도전.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딱 또 오전 예배 때 보면 여러분의 눈빛이라든가 이게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이 은혜를 늘 유지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학생 하나가 나오고 초등학생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데 이제 그 부모님도 곧이어 나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집사람이 어제 전도하러 이제 저기 만나러 갔는데 이제 애 둘이는 나오긴 했는데 걔들 나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애 하나가 나도 가고 싶어 해서 따라 나와서 이제 주일학교 새치가 나오는데 옆에 애 하나가 자기는 안 가겠대. 그러면서 그 애가 나는 나를 믿는다고, 초등학생이 까불고 있어, 그죠?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 집사람이 물었어요. 니는 네가 하나도 실수 안 하냐? 너는 완벽하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KO 당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두 손 들고 또 교회 나와서 또 기회를 통해서 또 교회들 나온 애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사실 나오기로 하신 분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못 나오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 등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까 또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시고, 또 이제 1월 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다 전도 한번 다 했고, 이제 다음 주면 일단 1차 전도는 끝나거든요. 이제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전도한 대상자들 그 통계를 내서 이분의 마음 문이 열리면 고구마 전도로 지금 좀 익은 고구마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권면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기 이렇게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부 사제지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요 신학자인 로마노 과르디니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삶과 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누구나 전형적인 위기를 겪는다. 인생들은 누구나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나만 힘드냐? 아니란 얘기죠. 인생은 누구나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위기를 경험하는데, 먼저 유년기에서 청년기 사이에는 사춘기라는 인생의 첫 번째 위기를 경험하고, 청년기와 성년기 사이에는 나의 이상과 현실에서 갈등하는 경험의 위기를 경험하고, 성년과 중년 사이에서는 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한계 경험의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과 노년 사이에는 살아오던 모든 것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분리의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과 인생 말년 사이에는 무기력에 따른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기를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겪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삶의 때때로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얘기를 하니까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가까이 얘기해 보면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전국 국민의 대표 집단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겪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냐, 소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뭐냐면 18.6%가 자신의 건강을 인생의 위기의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2등부터 쭉 소개한다면
인간관계의 실패, 가족 간의 불화, 실직 혹은 사업의 실패, 금전적인 문제, 보증이나 투자의 실패로 인한 위기, 사고를 당하는 일, 가까운 나라의 전쟁이나 천재지병 등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나 공포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위기를 느끼고 또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신자들 역시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주례할 때 보면 신랑과 신부 되는 사람들은 평생 행복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지요. 오늘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등장하는 믿음의 한 사람은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 앞에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간증거리로 하는 복된 믿음,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는, 삶의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는 왕으로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 남유다가 저 동쪽에 떨어져 있는 아수르의 침공을 무려 2번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 침공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어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열왕기하 18장에 읽어보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두 번째로 또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히스기야는 소위 영적 갱신 운동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고무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산헤립 입장에서는 쟤들이 산헤립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침공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헤립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본때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밟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쳐들어왔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장기적으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수와 식량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식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온샘이 있는데 이 기온샘 성문, 쉽게 말하면 이 샘물을 위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깜짝같이 보이지 않게 하고 이 기온샘물은 또 반대로 수로를 연겨서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리고 성 안에 기온샘물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샘물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의 말이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특히 육군 훈련소에 가면 주일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찬양인 줄 혹시 압니까? 실로암. 혹시 동영상에 보면 군인들이 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딱 하다가 각계 전투, 그럽니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실로암 하면요 떠나갑니다. 근데 걔들은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실로암의 뜻이 방금 뭐라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그 영적 실로암의 가장 중요한 출처는 누굴까요? 영적 실로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로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별로 그건 제가 강조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히스기야는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 바깥에 있는 기온 샘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 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를 더 높이고 성벽 밭에 또 한 겹의 성을 겹으로 쌓으면서 무기를 보충합니다. 소위 장기전을 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내적으로는 군사를 잘 재정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히스기야가 소위 연설 또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자 백성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각적으로 보니까 전쟁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식수가 필요한데 식수를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양식도 준비되어 있지요. 성도 높이 쌓았지요. 더군다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위로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사기가 올랐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이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소위 심리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휴전선에 가면 북한과 남한이 대치해서 소위 대남 방송하고 또 대북 방송을 하지요. 아십니까? 아셔요? 서로 방송을 합니다. 심리전을 편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수르 왕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심리전을 펴니다. 그 심리전을 펴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우리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손을 내려놓아라. 뿐만 아니라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애굽은 결코 너희들은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인 말인데,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결코 너희들을 도울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전을 펴서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게 있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는데, 그 흔들어 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거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먼저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랍사게의 심리전에 말릴 수 있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와 공포의 위기와 심지어 심리전으로 백성들을 흔들어 놓을 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37장 14절로부터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반면 아수르의 신은 사람들이 만든 돌나무에 불과하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천하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천사도 아니고 오직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처단하실 뿐만 아니라 사내립 역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후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높이게 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지역사에서 주목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가 해결되고 심지어 그 위기가 바뀌어 간증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2024년도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생각지 않게 내 인생의 지뢰밭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위기를 이길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특별 새벽기도 2주하고 나는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주에 금요일 토요일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4년도가 위기의 한 해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당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높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해피엔딩 그것은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이 죽을 병은 국가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어떻게 한번 해보면 방법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어떤 면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병이 암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암에 걸린 것은 전쟁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염려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때 암 종양이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로 표현한다면 신방으로 왔습니다.
신방을 왔으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줄 만도 한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했던 말은 소위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선지자가 와서 좀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위 중보 기도라도 하면 좋으련만 하는 말이 너는 죽을 거고 이제 유언해라.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은 아마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악한 왕이었더라면 당장 나가시오, 호통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의 행동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고, 그리고 그 벽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지요. 예컨대 여러분 혹시 방송이나 유튜브나 어떤 영상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벽을 향해 있지요? 벽을 향해 얼굴을 바짝 붙이고 뭔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회개 기도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방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혹시라도 히스기야가 이게 긴가 민가 아리송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3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확증, 소위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인생에 만나던 두 번의 결정적인 위기, 왕으로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또 건강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위기, 그가 어떻게 극복했지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찾지 않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부르짖고 있는가? 한번 합시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중년의 남자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왔는데 그 진료 카드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글에는, 진료 카드에는 소근암, 뭐라고요? 소근암이 적혀 있습니다.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제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물어보니까 의사가 환자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휴식하고 음식 잘 드시면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근데 환자는 차트 글씨를 봤거든요. 의사가 볼 때 자기 자신은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쉬다가 가라는 뜻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열흘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가 의사에게 정말로 간절한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근암? 소근암은 제 이름인데요. 소근암은 제 이름이에요. 아무 병도 아니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쉬면 낫는다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고 착각으로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다루는 법을 잘 알아야 하고 위기를 탈출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손 안에 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위기를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우리 부흥회 있지요. 이 부흥회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감사와 간증거리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다, 걱정이다, 염려할 게 너무너무 많다, 천만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탈출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한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감사와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대로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올 2024년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한 해,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